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함께 하게 되는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날을 통해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게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가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이단들이 이렇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에게 와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월 25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교회는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켜지게 된 것은 우리가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꼭 이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날로 이날을 삼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날은 동지에 가까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가장 길고 짙은 어둠이 있는 그때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1인 독재 시대를 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어떤 그 통치 아래 있었을 때였죠.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공포 정치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렸는지 그 누구도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저항할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이렇게 경직되고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경직되고 조금의 실수도 할까 두려워서 움츠러들어서 조용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팍스는 평화를 평화를 의미하는 피스의 어원이 되죠. 즉, 이렇게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는 가짜 평화를 가리켜 로마식의 평화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떻게 정치를 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이에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착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세금 징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을 군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에 가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방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자동차라든지 그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는 이 먼 거리를 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이제 만삭의 몸으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만삭의 여인도 예외 없이 호적 등록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적 등록을 위해 방문한 수많은 인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관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빈 방이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의 헛간에 머물게 되었고 이 헛간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영광 중에 계셔야 마땅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가장 낮은 곳, 가장 볼품없고 가장 지저분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허름한 곳에서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늘 지키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주셨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름한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런 예고 없이 그저 적막한 어떤 침묵 속에서 태어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몇몇 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들은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자신들만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 있군요. 그걸 듣고 그냥 자기들에게만 가두어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고 그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목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만 알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 복음의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데 그 평화는 두 가지 차원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평화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 깨어진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깨어지고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화평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참 평화인 것이죠. 설교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이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정말 무섭게 통치함으로 인해 그 공포 가운데서 모두가 떨며 어떤 액션도 취해볼 수 없고 어떤 제스처도 해볼 수 없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유와 회복,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참 평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카드나 선물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시즌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그 행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시간이 왜 기쁘고 왜 감사가 되고 왜 행복이 되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정작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땅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 가짜 행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 인간들과의 진정한 평화와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 시즌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이 자신들이 알았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카드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세우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베이 에어리어에 세우셨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베이 에어리어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어진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 시즌을 보내며 정말 이 땅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며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행복한 또 진정한 기쁨과 또 평화를 경험하시는 성탄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